우리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대대적인 종교, 정치, 종교의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23장부터 24장, 5장, 27장까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치 체제를 그리고 제사 제도와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 정비하고 바꾸고 개혁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줄 때 굉장히 어려운 피해 숙청들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에요. 사실 솔로몬은 불륜의 첩의 자식이죠. 그런 자식이었고, 그래서 출중한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론도 반란을 일으켰고, 셋째 아도니아도 또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지가 일어나갖고 막 왕 되겠다 그래갖고 막 하여간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피해 숙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리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감이 사실은 아도니아나 압살론은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모든 면에서 막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근데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어제 살펴본 대로 명령하잖아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하나님이 내 손에 피가 많아. 나는 안 되고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이 작정했으니 아들아, 내가 다 준비했으니 이제부터 일어나 성전을 짓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요.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다윗의 생에 진짜 힘든 일을 이제 노년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개혁인 거예요. 이제 정치, 경제, 하여간 그 제사, 종교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우리 이거 2절도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솔로몬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려갈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보는 앞에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다 장로고 다 리더들이란 말이죠. 교회로 말하면 중직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다 소통도 해야 되고 뭔가를 바꾸려면은 합의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다 불러 모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혁은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특별히 종교 개혁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막 해왔던 이런 종교 제도와 형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방해가 따르고 상처도 받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된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할 때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무슨 그냥 간단하게 세상 조직 바꾸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다 신앙이라는 건 자기 삶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윗이 지금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이제 이게 노년에 사실은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지난 500년 동안 손을 대게 됩니다. 다윗이 왜 노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계명, 이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다 기반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 계명이라는 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도 있어, 십계명 같은 거. 근데 임시법도 많았고 뭐 윤리 도덕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성막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또 레인들은 누가 고아 자손이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는 누가 먼저 나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제도와 율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단 말이죠. 근데 정착했는데 무슨 성막을 메고 다닐 뭐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그런 율법들, 그런 제도들이 또 정착했으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제도적인 장치들을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400년, 사울 왕이 통치했던 40년, 다윗이 통치했던 40년도 아무도 여기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성전도 짓고 또 거기에 따라서 레인들도 다 배치를 해줘야지. 어깨 메고 다니는 레인들이 직무였어. 걔들이 직무요. 그런데 정착했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레인들이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타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종교개혁을 시도하지 않은데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도 못 드리고 레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 역할이 없는 거예요. 다 하기에 이제.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여기에 손을 못 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거를 이제부터 개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해 나가는데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에 들으시는 제사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조직하고 레인들을 다시 다 세우는 일들을 다윗이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봐봐요. 먼저 3절.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10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을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인들을 다 이제 불렀어요. 다 불러갖고 이 레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또,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 예배에 관련된, 찬양과 제사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죠? 계수해 보니까 3만 8천 명이에요.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물을 보는 자고, 6천 명은 재판관들이고,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찬송하는 자. 그 예인의 전체 수요 중에서 4천 명이니까 한 10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1조.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 역대상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먼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음악 지도자를 세워, 전문 지도자를 딱 세우고, 그리고 4,000명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야.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다룬 사람들을 다 뽑아. 그래갖고 288명의 왕 직속 찬양대를 딱 이렇게 만들어요. 딱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이들을 막 훈련을 해서 이들이 막 찬양에 아주 익숙했다 그래요. 여러분, 찬송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훈련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이 훈련해서 아주 찬양에 아주 대가로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24개 반으로 다 갈라. 그래갖고 한 반에 12명씩. 그래갖고 딱 찬양대를 탁 짜갖고 아주 그냥 거대한 찬양팀을 만듭니다, 이게. 이렇게 재배치를 하는 걸 보면, 여기 여러분 한번, 자,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자, 26절. 자, 26절.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안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지금 직분을, 역할을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다 정비해갖고, 이제 다, 그리고 다 예배를, 성전이 건축되면 그 예배를 수종할 수 있는, 예배를 관장할 수 있는 다 조직과 정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비를 싹 했어요. 그렇게 정비를 한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종교 개혁을 시도하면서 왜 가장 먼저 예배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할 일이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뒤에 보면 이제 장관들도 세워야 되고 뭐 정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찬양팀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찬양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찬양이 살아나면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 그래서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세우고 찬양들을 세우고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아주 막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윗 때가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가 그랬고, 여호사밧 왕 때가 3대 왕이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부흥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 그 시대를 특징을 보면 다 뭐가 살았겠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제사가 다 살아있었어요. 다윗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다윗의 언약궤를 모셔 다윗 장막에서 늘 예배를, 찬양을 드렸어요. 여호사밧 왕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암몬, 에돔이 막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다 찬양대가 있었어요. 찬양대를 해갖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서 찬양으로 승리를 하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잘못을 바로 잡고 바로 손을 댄 게 뭐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가대를 다시 조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통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때마다 찬양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가 막 살아나니까 나라 전체가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정하니까 어둠이 막 다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때 제사가 다 무너졌어요. 레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갖고 뭐 할 일이 없는 레인들이,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뭐 죄도 짓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지륵 같은 죄악의 타락의 시대가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나라 전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 원인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진단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교회에 예배가 무너지면, 찬양이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레인들, 제사제도들을 다 회복해서 찬양을, 예배를 살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찬양대가 계속 음악으로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제사와 찬양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배와 찬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사에서 여러분 재물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천국 가면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사랑, 천국 가서 영원히 있을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뭐 여러분 뭐 기도하겠어요? 말씀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계시록에 보면 늘 24시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과 찬양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이 조국교회에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영적인 이것은 또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전쟁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들이 다 시간의 문제이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리라.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 주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 형식과 제도만 바꾼다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해볼까요?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이 뭐냐? 예배를 개혁해야 돼요.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배를 개혁해야 돼요.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정말 내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내 예배는 정말 연락되고 있는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우리가 종교 개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찬송을 새롭게 개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찬송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기름 부으심, 셰케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찬송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